하나님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적 정황을 말해서 총체적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황을 가리켜서 총체적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삶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두가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컫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을 찾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결국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 후반부이긴 하지만 역대하 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전에 약속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 근데 그 행함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이렇게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둘째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게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지켜줄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능력, 전능자, 모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한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기준이 없고 이리 떠돌아다니고 저리 떠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개개인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언약의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되는데,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주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내주셨어요. 언약적 조건, 축복이라고 하는 언약적 조건을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두 가지 방향과 형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하는 틀이, 형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조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약은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약 조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조문 형식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 형식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조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저주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조문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광주리 그릇에 광주리에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는 얘기를 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1절부터 14절이면 15절부터 65절, 68절까지는 저주 조문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뚜렷하게 지켜가야만이 돼야 할 형식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어느 쪽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축복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긴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해요.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설렘이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뼈대가 정리된 다음에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쫙 이어질 때에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워드를 치는데 이 손이 보이지 않게 쳐도 그게 혹시라도 그 느낌이 사라질까 봐. 근데 오늘 말씀의 경우가 그랬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성전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성전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차분히 보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1절에 이 근본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 왕궁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가 이 말씀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이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제목을 어떻게 그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단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강조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목이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의 건축을 다 마쳤던 차이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 삼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말을 무슨 의도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구약에서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왜 제사를 했을까요? 제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제사의 기능과 역할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속 교통하고 인간에게 지구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인간이 본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평생 누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자격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주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 지어서 더럽고 추해진 것들을 다 정리해주는 역할을 제사가 해줬어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 그런 의미, 제사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럼 왜 제사를 지냈느냐?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죄사함을 얻는 이유는, 얻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피부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의 최종적 목적이고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종적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길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지었을 때의 상태가 언제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가장 기쁨이 컸을 때예요. 지금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최고의 바람과 소원은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강한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영향력 있고 주도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신기루 같아서 쫓아가도 거기에는 결과가 없어요. 어떤 결과도 찾을 수 없어요. 성전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고 성전 안에서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킨가를 바울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속죄의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직 그 이 주님의 이름만 믿으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말해 주시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삼으신 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고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먹고 마시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이 아빠라고 같이 사는데 아빠의 만남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닐길 원하시고 거닐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남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매일 신앙생활한다고 말하고 매일 기도한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만남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몽해를 맬 수 없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몽해를 맬 수 없어요. 왜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공존 못해요.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강하면 빛이 사라진 결과예요. 의가 있는 곳에는 불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결론을 이렇게 남기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구약에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소 속에서 만남을 주셨고 거기에서 감격과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달라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말했죠.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거한다, dwell, 산다, 그 말 산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 그런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를 쓰여줬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걸어 다니시는 거.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두루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의 배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박사예요. 구약의 박사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의도 없이 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100리쯤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길 원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법대로 사는 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혜택을 안 줘요. 세금 안 내면 세금에 낸 사람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울의 배경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역사적 배경을 깔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주신 것이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 땅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70명이 이집트 들어갔어요. 이집트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숫자로 번창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었어요. 이 성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만큼 살았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모세를 시켜서 야,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해방시켜서 끌어내라. 그 백성 내 백성이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 찾아서 자기 백성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십수대 이상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에 물씬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유전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백리천리에 떨어진 하나님이에요.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가서 야, 니네가 누구냐 물어요. 너 내 백성이다. 니 그 잘 모르지? 그러면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약속 다시 한번 하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너희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정신이 희미해졌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다시 야, 내가 너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약속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을 얻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못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줘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왜 성막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해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찾고 그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 보람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멀리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매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모세에게 준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 역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깨끗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을 다 지어준 다음에 내가 거하는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단순히 약속만 가지고 과거의 습관과 악행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격만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습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 You are my people,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주변에서 방황하고 흐느적거리는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 끌어들이고 하나님한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교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백성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갈팡질팡하는 삶이 갈대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흔들리는 믿음.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도 성막을 지어놓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따위 삶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똑똑히 보세요. 본문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도를 갖고 이게 언중요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전을 완성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나 하나님도 너희에겐 재앙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의 하나님. 오늘 14,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똑똑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지금 솔로몬이 농경사회에 대체적으로 이 농경사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다 끝꽝 아니에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은 흉년이 들면 백성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혹시 풍년이 든다 할지라도, 설사 그래 풍년이 들었다 하자. 그게 풍년이 들었다 그게 단주하냐? 너희들이 재산 모았다고 그게 단주하냐? 풍년이 든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먹을 거 풍성하다고 하자. 니네가 먹을 거 다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고 메뚜기에 뭐 해충도 없고 창고에 그냥 이빠이 채웠다고. 이빠이 됐어. 이빠이. 꽉꽉 채워넣다고 하자. 그렇다 치더라도 전염병으로 너희가 건강에 해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수만 명이 죽어 넘어갔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3일 만에 7만 명의 자기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그러한 제도와 아름다운 제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백성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그 뒷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오늘 7장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구체적이죠.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우상 숭배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성전 다 때려 부시겠다는 거예요. 버려. 그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경고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930년부터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그 후에 한 400~500년 후에 이런 현실이 일어났어요. 우상숭배라고 발전시켜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비를 닫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죄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 생각에 보면 아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으실 것 같아. 뭐 그런 것 같은 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시청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손을 잡고 공원에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Walking with Jesus Christ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안전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돌아섬 속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굴절된 우리의 신앙과 생각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 한번 말씀을 좀 제 이야기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는 유턴이다. 아시죠? 유턴.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가던 방향을 휙 돌아서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휙 돌아서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야로 날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죠. 아, 좋아요. 시편 1편 너무너무 마음에 들죠.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그 사막에 물이 철철 흐르는 곳에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나무가 푸르고 청청해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인간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지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지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낮춰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높으시리라. 주님 앞에서 높이면 주님이 낮추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기본 첫 단계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 목사가 문제라니까요. 한국교회 목사가 문제예요. 신앙생활 교회 안의 문제는 오래 다닌 사람의 문제예요.
스스로 그 자리에 점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얼굴빛을 구해야 돼. 다 내려놓으라고요. 주님한테. 어디 세상을 향하면서 긍휼을 간구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데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늘에서 들으셔요. 하늘에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데 뭐 하늘에서 듣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교만하게.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료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고쳐서, 땅이 뭐예요? 땅을 고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찢기고 이 세상 죄악들과 싸우면서 죄악들과 파묻혀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와 함께 뒹굴고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결단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 삶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영적 회복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영적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영원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의사 치료 못해요. 세상의 의사들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파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셔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은 임기응변적으로 임시 진통제로 통증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 치료는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 상담하기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적인 증상이 야간을 먹어가지고 치유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2009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역대하 7장 14절을 낭독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뼈대를 정해놓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이 말씀이 하나라도 새어나갈까봐, 하나라도 삐져나갈까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워드를 치면서도 설레이는 마음이 지속이 됐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온 땅에 가득 덮이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향하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세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과거부터 이 시간까지 미래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드림께는 이 말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탐 때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은 자와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누가 그 사람이 될까? 누가 그 자리를 함께 갈 것인가? 우리는 그 숙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 감격해하며 하나님 순종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다리고 원하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빛을 기다리고 이 세상의 맛을 기다리는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